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을 과거로 돌려보내고 2025년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첫 태생 규례 및 불과 구름 기둥 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 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7절부터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출애굽기처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우리 조은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에서 10가지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출애굽을 감행하게 됩니다. 13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한 날을 지키고 나머지 7일 동안을 광야에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대속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까지 어떻게 블레셋 쪽으로 가지 않고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곧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갈 것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진행한 첫 번째 숲곳 정착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연달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그 길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과 동일합니다. 옛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시기 아니면 내가 결혼했던 그 시기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온 것을 기념하면서 옛일을 추억하고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켰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새해 첫 달부터 시작하는 6월절기를 지키고 무교절기, 6월절과 무교절기를 한 절기로 그 다음에 49일째 되는 77절기, 오순절, 맥추절을 지켰고 그것은 봄추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영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해서 오순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가을에 지키는 그런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옛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가정을 살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고 죽음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다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건 아니죠. 전혀 그런 아니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고 또 막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아이들 건전에 3명의 고등학생들을 바다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낸 이후로 제가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인생은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기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절기들을 지키는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죽음의 고비 아니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공격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애굽으로의 이주 등등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여호와 앞에 관련이 있고 유대인들의 살아있는 뿌리, 이동, 사상, 자녀 교육에도 이것을 다 관련지어서 절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기는 충분히 지난 니산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날은 6월절기, 그 다음 날은 무교절기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니산월이 아니라 아빕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니산월은 바벨론 언어로 첫 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빕월은 히브리 전통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외래어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죠. 컴퓨터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계산기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처럼 생각되는 고무 같은 것도 우리말이 아니죠. 고무는 이런 이 러버 같은 것을 고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언어는 검에서 나왔습니다. 검. 그래서 그 일본 말로 그걸 고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정착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죠. 그렇게 니산월과 아비월은 같은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날까지 6월절기를 지키고 6월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은 모세오경을 그날 저녁에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맞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은 다음에 저녁을 먹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약 새벽에 저녁을 먹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기를 다 지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지킨다고 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은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절기의 예배이자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살려주신 생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진짜로 드릴 수 없으니 그걸 대속해서 어린 양이나 다른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도 너무 값지고 가정의 재산 같은 것이니까 나귀 새끼를 그냥 목을 꺾어서 드리면 너무 큰 손질이니까 그것을 양으로 대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면서 첫 양의 새끼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첫 태생 장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해서 할례 예식을 드리고 예식을 드리는 그런 것을 표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태생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구절로 바로 특유의 유대식 문답식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종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교육을 자녀 대대로 내려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제사의식이나 절기 예식으로 이것을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종교적인 가치, 신앙 아니면 하나님의 유산 이런 것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삶,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절기나 아니면 교육, 이 모든 것들도 흘러내려가게 하는 좋은 교육의 도구이자 우리 신앙의 전승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의 장자는 다 대속하니 라는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속전을 내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자는 대속하니라. 이 장자 대속 의식이 출생한 지 31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드리는 의식은 속죄 의식은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담겨져 있어야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시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미간의 기호를 삼으라고 하는 상자를 이렇게 두는 것과 아니면 팔목에 율법의 상자, 쉐마를 담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자를 투플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귀중한 말씀을 존중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정신이 담겨지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애굽 폐물을 구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금은 폐물과 짐승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뿐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한 것뿐이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행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교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쓸쓸히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6.25 음식 나누어 먹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런 것을 6.25를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고백한 마음의 다음 상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후손들에게 내 조상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살려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수천 년이 흘른 다음이지만 지금 오늘날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날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출애굽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살려 구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손수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25년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